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또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이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참 기뻤고 묵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즐거웠습니다. 성경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이것보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이 말이 더 커 보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순종이 있다는 말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참 대단하게 여겨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색하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 많은 학문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정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정말 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변론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뭘 했다고요? 거스르지 않았다고요. 이거 바꿔 말하면 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이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을 것이다. 이게 어제 보면 16절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19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고요.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에 합당한 일을 뭐였어요? 전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전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냥 학문을 하듯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멈춰져 있습니까?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때 베스도가 바울 보고 미쳤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28절을 보면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29절인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당해서 묶여서 있는 요 상태를 뺀다면 요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도 나처럼 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만족할 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도 나처럼 되면 좋겠어, 너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어, 이건 정말 기쁠 때 가능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결혼해야지, 결혼 꼭 하면 좋겠어, 너도 나처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 아주 지금 행복한 상태일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내에게 고마운 것은 어딜 가도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결혼 생활은 참 행복하다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일 때 너무나 가정은 너무 감격스럽고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줄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죠. 그 말에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직업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는 힘듭니다, 이렇습니다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자기가 가진 직업을 권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어려움이 없다라기보다 그래도 괜찮은 직업인 거죠.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 거냐? 라고 말한다면 밖에서 아무리 이것도 할만합니다라고 말해도 실상은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상태처럼 너도 되면 좋겠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은혜요 감격스러운가는 사실 이 한마디로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가 있을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인생 가운데 있을까? 너도 아빠처럼 주일 성수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큐티는 했냐, 기도는 하고 있냐, 이렇게 사실 점검을 늘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이 저의 인생에 너무나 큰 복이었어요.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이들이 받으면 좋겠다. 만일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녀에게 너는 자유롭게 해라, 그런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너는 절에 가도 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의 신앙의 지금 그 만족도, 기쁨, 감격 어떤 상태인지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9절 말씀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을 길게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아무튼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